네,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함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좋으십니까?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고 또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에 관해서는 또 취미에 관해서는 나는 새로운 것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 봤던 익숙한 사람이 좋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변화와 그리고 익숙함 사이에 우리는 조금 더 선호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익숙함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는 변화라는 사실이 참 두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높은 산에도 한번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높은 산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요. 그리고 하프 마라톤도 한번 뛰어보고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게 맡겨진 그 새로운 변화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익숙한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요, 백성을 이끌고 걸어가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이끌어야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그것을 잘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것과 이끄는 것은 천지 차이죠.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요,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호수아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여호수아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백성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함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독려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요, 거기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게 되죠.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반적인 정보와 또 라합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고하죠.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했던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그들 또한 하게 되죠. 가보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도 기뻐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믿음의 고백들 그들 또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행동합니다. 백성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강변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진을 치게 되죠. 여기서 아침은 단순히 아침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열심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단강에 도착한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게 되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게 되죠.
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을 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것들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다라는 거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붙잡았던 그 언약궤를 또다시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0규빗쯤 차이를 두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0규빗은요 한 900m 정도 됩니다. 네, 900m. 이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보다 너희가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 너희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약궤 뒤를 따를 때 절대 너희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거리를 두어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죠?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에게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방향의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본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만을 의지하고 갑니다. 저도 용인 올라올 때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겪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 억양을 보고 느끼셨겠지만 저는 대구에서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네, 심지어 군대도요, 대구 근처 경산이라는 곳에 복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를 벗어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흡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저는 걸어가야 되죠. 용인이라는 지역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용인 제1교회도 새롭죠. 우리 성도님들도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좀 제게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이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굳이 환경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어르신들 다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젊었다면 내가 도전해 볼 텐데, 또 혼자라면, 내가 가정이 없고 혼자라면 도전해 볼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머뭇머뭇 거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것들을 순종하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뽑아주신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미리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생소한 환경 속에서 갈 바를 모르던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또다시 생소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당신을 향한 순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그 걸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오는 성결입니다. 성결하라.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살펴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 의미가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성결하는 명령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옷을 깨끗이 빨고 남녀간의 잠자리를 갖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언약궤와 간격을 두라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준비하라, 많은 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내용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강을 건넙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전쟁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절대 아니죠. 무기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무기를 잘 준비해야 돼. 그 땅에 들어가려면 무기를 잘 준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준비하지 마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너희의 삶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흔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홍해에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스스로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은 백성 앞에서 걸어가라, 건너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가라 명령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린 뒤에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대표적인 그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선언한 것처럼 될 것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언약궤를 너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넣기만 하면 흐르던 물이 멈추는 기적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장막을 떠나서 언약궤 뒤를 2000규빗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요단 앞에 섰을 때 어떻겠습니까? 15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은요 평상시에 그다지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살도요 어느 정도 견딜 만한 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요 곡식 거둘 시기다라는 거죠. 즉 우기라는 말입니다. 급격히 범람하고 헤르몬산 그 일대의 고산지대에서 눈이 녹으면서 큰 홍수가 발생하던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즉 홍수로 범람하는 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서 갔는데 눈앞에 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넘치는, 홍수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불어나 있는 강물 앞에서도 강물도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도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도착하고 명령을 받기 전 그 3일 동안 늘 미지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그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전에 답이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 답을 허락하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의 현실과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안 힘든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힘들대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고요,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정말 소망이 있겠나라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게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십니다. 감사하네요, 그죠? 네. 그런데 또 막상 또 힘들 때는 우리가 기대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쉽지 않다는 생각.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대하지 못하실 분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전에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전에 내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대한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전에 내게 이 어려울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예전에 내게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발을 다시 한번 내딛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거대한 강줄기의 급류가 갑자기 멈추어 버렸습니다. 또한 강물이 쌓이면서 사르단 근처 아담 성읍의 변두리까지 뒤덮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상류 쪽 성읍에 뚝이 생겨서 강의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모세가 경험했던 홍해를 가른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홍수 때 그 강의 흐름을 막은 것은 홍해를 가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그들의 삶에 또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끊어지자 백성들은요, 여리고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키는 표현,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한 걸음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홍수는 범람하고요, 눈앞에 있는 강물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전히 눈앞에 있는 강물은 모두를 두렵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물이 그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행동할 때 그들은 마른 땅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요, 예전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그들이 벗어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의 마른 땅을 이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길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걸어가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망망대해와 같이 한없고 크고 넓은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죠. 날마다 우리에겐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걸었듯이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요단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내 삶을 덮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있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기 마련이죠. 어떻게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고 편한 말인데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익숙한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하고 낯선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인도함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으로 표현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변함없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